우리 옆에 분에게 새해 인사합시다. 구정으로 우리 새해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많이 받으세요. 시작. 뭐 굳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붙일 건 없지만 왜 복은 누가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 어떤 복입니까? 영혼이 잘 되는 복. 할렐루야. 다음에 범사가 잘 되는 복, 특별히 또 강건케 되는 복. 할렐루야. 이 세 복이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받아서 올해에도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 나온다는 것이, 와서 예배드리러 나온다는 것이, 이건 정말 큰 복이고 은혜이고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못하면 절대로 예배 드리러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많이 바쁘고 피곤하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은데 딱 시간을 정해가지고 와서 예배 드리러 나온다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이면 절대로 못하는 거예요. 물론 가끔가다 믿음이 떨어지면, 그렇죠? 믿음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 바쁜 일을 먼저 하고 자기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하는 것을 먼저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그거는 가끔 믿음이 떨어졌을 때이지,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기 때문이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 주시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나오신 것이 하나님에 대한 뭐예요?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랑의 고백입니다. 감사의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계신 걸 믿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릴 적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이런 확실한 느낌을 받고 돌아가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갈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치료하셨다, 이런 은혜를 체험하고 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하나님께 경배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분명하게 나타내셨어요. 그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네, 이런 느낌을 받고 돌아가십니까? 할렐루야. 저는 대답 안 할까 봐서 걱정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를 이렇게 건강하게 치료하셨네, 이런 은혜를 받고 돌아가십니까? 할렐루야. 나는 이 대답 안 할까 봐 걱정했는데 저보다 여러분이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예배드리러 왔다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지 못하고 돌아가면 참으로 공허합니다. 내가 뭐로 왔었지? 내가 와서 받고 가는 게 뭐지? 정말 나를 사랑하고 계신가?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이런 큰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돌아간다면은 예배자가 너무너무 예배 시간이 지루하고 불필요한 것 같고 괜히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한 것 같은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셔서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나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임재에 놀라운 경험을 하고 돌아가면은 세상에 두렵진 않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말로는 아멘 아멘 했지만 정말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구나, 또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셨구나, 이렇게 정말 영적으로 또는 실제적인 우리 믿음의 이 삶 속에서 그거를 체험하면서 돌아가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을까. 사실 저는 그런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 정말 예배드리면서 감동이 있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에 취해서 막 감격이 나오는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지금 점점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돌아가셨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이 없으신가? 아니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엊그제 우리 지역에 한 목사님께서 필리핀에 선교를 나가셨더라고요. 그분이 사진하고 문자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보내왔어요. 거기서 있었던 필리핀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부흥을 하는데 손을 올리지 못했던 사람이 있었답니다. 손을 올리지 못한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중에 이 사람이 손이 번쩍 올라간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게 손 올리지 못하면 참 힘들지, 그죠? 손 올리지 못한다는 얘기는 이 팔을 못 쓴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올라간 거예요.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디스크가 심해가지고 허리를 펴지 못하는 그런 분이었는데 집회 중에 쭉 펴져서 뛰어 찬양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하면서 고민이 있은 거예요. 똑같은 고민이시더라고. 고민이 있어. 무슨 고민이냐? 아니, 왜 필리핀에서 집회할 적에는 그런 기적의 역사,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데 왜 우리 본교회 가서는 그게 안 나오느냐 이 말이에요. 본교회에서 예배드릴 적에는 왜 그런 일이 없냐 이 말이에요. 아니, 한국 교회는 왜 없고 필리핀 교회는 왜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지금 저나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아주 큰 문제입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 속에 우리 신앙생활이 기쁘고 예배가 감사하고 예배드리기를 사모하고,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 교회의 성전에, 여러분의 가정 성전에, 여러분의 심령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주시려고 하시는 은혜를 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명절이라서 많은 분들이 고향도 가고 또 집에 부득이 손님이 오니까 더 손님들 놓고 나올 수가 없어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아마 그분들이 가정에 또 예배 드리고 있을 거예요. 요즘 유튜브 보면서 하니까. 하여튼 간에 우리 온 평안교회 식구들이 앞으로는 정말 우리 예배가 공허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서 예배 드리니까 너무 좋다,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걸 느꼈다, 예배 드리는 중에 하나님 나를 치료하신 것을 체험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역사가 있는 귀한 예배의 한 장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얘기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 아버지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귀한 성전을 지어드리겠다 해가지고 했지만은 이 아버지 다윗이 하지 못하고 그 아들이 이어서 그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자,
성전을 건축해 놓고 그 성전에 여호와의 법궤를 모셔옵니다. 법궤를 모셔와요. 법궤를 모셔놓고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성전 건축 이게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예, 정말 어려운 게 성전 건축입니다. 성전 건축.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 지역이 개발되고 그러면 또 예배당을 건축해야 되는데 정말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되는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우리 기도하십시다. 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성전이 있죠. 어떤 성전이에요? 그렇습니다. 주님을 모시고자 하는 마음, 내 심령 성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이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마음속에 별것들이 다 들어와서 주인 되려고 그래요. 그걸 다 배격하고 오직 예수 안에서 주시는 거룩한 성전,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여러분의 심령이 아름다운 성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멋있는 성전을 지어놨어도 거기는 아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재하지 않으셨습니다. 법궤를 모셔옵니다. 제사장들이, 레위인 제사장들이 법궤를 모시고 들어왔습니다. 법궤를 모셔놔도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시간이 있었어요. 바로 뭡니까? 여기 오늘 몇 절입니까? 12절부터일까요? 자, 12절부터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노래하는 레위의 사람 아삭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겠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4장에 말씀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어요. 그래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신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볼 수 없는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주님을 섬겨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 속에 살게 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게 해주는 방편,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는 방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르치냐면 바로 영광으로 나타나셨다 그랬습니다. 영광으로. 이 영광이란 말은 카보드란 말인데 이 말씀은 어떤 얘기냐면 하나님의 존재의 계시의 방편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존재의 계시의 방편. 여러분, 하나님의 계신 걸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뭘 보고 믿어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여러 가지 증상들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하면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역사하실 믿고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은혜를 체험케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가보드 곧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보여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과정이 어땠어요? 광야입니다. 광야. 광야는
아무것도 살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 속에 데리고 가면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믿냐 이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바라보고 가라고 그러는데 그 약속한 땅을 가는 그 과정이 너무너무 힘든데 어떻게 하고 싶어요? 돌아가고 싶지요. 차라리 어떻게 하고 싶어? 거기서 더 이상 못 가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차라리 여기서 죽고 싶어요. 이렇게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적에 하나님이 낮에는 무슨 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무슨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나타내시면서 믿음으로 그 광야길을 가기 위해서 약속의 땅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재하신 것이 바로 구름 기둥이었고 불 기둥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광야길 속에서 그렇게 구름으로 또 불기둥으로 임재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는데, 그러면 이 시대에는 어떻게 하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영광을 보여주셨다겠습니다. 구름으로. 자, 그래서 이 솔로몬이 제사를 예배를 드리고 성전을 만들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찬송 드릴 적에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 차가지고 정말 제사장들조차도 거기 정말 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은혜가 이 시대는 없을까? 여러분, 이 시대에는 바로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서 그 은혜 속에 승리하며 능력 있게 살아가는 은총을 베푸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의감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서 나 오늘 교회 가서 누구 만났다? 하나님 만났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것을 내가 체험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첫 번째로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곳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들, 이 성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예. 자, 그런데 성전만 있다고 그곳에 임재하시느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만 덩그러니 지어졌다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기에서 뭘 받으시려고? 제사 곧 예배를 받으시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성전을 지어놓고 법궤를 다 모셔놓고 있어도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언제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할 적에. 어떻게 찬양했는가?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13절 후반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그랬어요. 어떻다고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 선하시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이랬더니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쫙 퍼져 들어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예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분명하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예배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할 때에 특별히 하나님께
찬양할 때에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임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만은 몇 가지 사건만을 제가 정리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서 지금까지 광야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때마다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다면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이렇게 인내하셔서 안내하셔서 왔어요. 그 요단강을 건넜는데 여리고가 딱 가로막힙니다. 여리고성이. 거기 좀 통과할 수 있는 문을 좀 열어달라고 했는데 절대 안 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문이 딱 잠겨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거기 통과하라는 겁니다. 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랬어요. 그리고 제7일 되면 어떻게 하라? 7바퀴를 돌고 그때에 제사장들이 뭘 부르라? 나팔을 불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의 찬양을 올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그곳에 영광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막혔던 길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쫙 열어주셨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다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앞에 길이 막혔을지라도 내 가는 길이 다 막혔을지라도 하나님께 찬송하면 하나님 그곳에 영광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길이 탁 막힐 때가 있어요. 내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어느 길로 가야 내가 정말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지 길이 탁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하셔서 여리고성을 열어서 길을 만들어 주셨시, 홍해를 열어서 길을 만들어 주셨시, 요단강을 열어서 길을 만들어 주셨시, 우리의 갈 길을, 우리의 살 길을 쫙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는요, 올 적에는 막막하게 와요. 우리 주님 뭐라 하겠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모를 때가 많아요.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를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오면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 은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교회 와서 그냥 올 때도 답답했는데 갈 때도 답답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 예배가 얼마나 힘듭니까? 괜히 시간 낭비하는 것 같고, 그럼 자꾸 믿음이 떨어지죠.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면 자꾸 떨어져 나중에 없어져요. 믿음이 없어집니다.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심령 성전에, 내 가정 성전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로 주님이 원하신 모습으로, 주님 기뻐하신 모습으로 주님을 높이면서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정말로 멋있게 찬양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제가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저께 며칠 전에 우리 이 목사님하고, 야, 우리가 찬양 예배를 좀 드려보자. 찬양 예배. 우리가 너무나도 형식화된 11시 시작해서 12시 10분이면 끝내는 이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보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찬송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는데 우리가 좀 찬송을 하나님께 막 상달될 수 있는 찬양을 드려보자 해가지고 시스템을 바꿨어요. 그래서 이 마이크가요 그냥 올라온 게 아니에요. 이제 진짜 하나님께
찬양을 제대로 드려보려고 이것도 바꿔봤어요. 이것도요, 지금 여러분 저 앰프하고 이 앰프하고 다 두 개를 다 동시에 올려놨어요. 왜? 리더할 적에 찬양을 좀 잘 리더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될까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노력을 해보는 거예요. 애써보는 거예요. 여러분 뭐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으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역사하시더라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믿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찬양할 때 찬양 그냥 한 곡 부른다 이거지 말고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을 가지고 찬양해서 정말 꽉 닫혔던 것들이 하나님의 임재로 길이 열리듯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우리의 삶의 길이 열려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곳이 있습니다. 어디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역대하 20장이죠. 역대 20장 보면은 암몬 족속과 모압 자손들과 세일산 사람들, 곧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연합군이 돼가지고 유다를 침략을 합니다. 침공해가지고 포위를 해요. 포위를. 예, 그 당시에 왕이 여호사밧 왕이죠. 포위해가지고 꼼짝 못할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들이 뭐해요? 하나님, 우리가 꼼짝 못하게 포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세요.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때에 선자가 와가지고 하나님은 찬양할 때에 하나님 응답하시니까, 하나님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니까 우리 전쟁터지만 여기서 찬양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래요. 그래가지고 군인들 군복을 벗기고요, 거기에서 찬양대복을 만들어서 입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거기가 브라고 골짜기라 했어요. 꼭 사방에 다 막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찬양하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재하셔가지고 이 블레셋, 암몬, 모압 이 세력들이 연합해서 와서 유다 백성을 치려고 하다가 저희들끼리 싸워버립니다. 저희들끼리. 그래가지고 저기들끼리 싸워서 자기들이 다 죽여버려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유다 백성들이 가서 전리품만 가져와요. 할렐루야. 그러고 나니까 사람들이 야, 세상에 그럴 수가 있느냐? 소문이 나죠. 주변의 사람들이, 주변의 국가들이 다 저 유다 백성들은 누가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누가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다시는 그들을 큰데하지 못하도록 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평안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해도 안 되는데 하나님께 찬양하니까 되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주로 축복합니다. 그럼 세 번째 우리가 신약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이 복음을 전하던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힙니다. 빌립보 감옥에. 예, 그 감옥에 손발 다 묶여 있습니다. 예, 파수꾼들이 다 지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꼼짝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다 그런 일을 당하면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생길까요? 세상에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어떻게 주의 이러는 데서 이렇게 힘들게 만듭니까? 하고 원망하기 쉬운 마음이죠. 쉬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뒤에 찬양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 소리를 사람들이 다 들었다겠어요.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죠. 임재하니 거기가 지진이 나가지고 묶인 것이, 다친 것이 다 풀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고 동일하시니까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면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찬송할 때 영광을 임재하셔서 보여주실까?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따라합시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뭐 하려고? 찬송해서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면서 기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어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뭐 때문에 그러셨을까? 예?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찬송을 받으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구원받으셨음을 믿습니까? 구원받았음을 믿습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의 그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거를 알고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신앙생활 속에 가장 귀한 게 뭐라는 거예요? 아까 선하시도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로서의 해야 될 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구원해 주신 것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찬양 대충 하지 마세요. 무슨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죽었다가 살아났어. 에? 여러분, 죽었다 살아났어요. 믿습니까? 아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랬잖아요. 제가 죽었다 살아났다니까. 여러분은 죽었다 안 살아났어요? 살아나셨죠? 그러면 감사해 안 감사해? 살려주신 분이 누구셔요? 생명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 감사해 안 감사해? 너무 감사하죠. 감사해서 어떻게 할까요? 예? 감사해서 하나님께 무한 찬양 영광을 올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만들고 내가 너를 구원했거늘 네가 알았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기뻐하셔서 그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다는 사실. 우리 성도님들, 예배는요 구원받은 감격으로 하는 거예요. 나와 찬송하는 거예요. 노래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 감사한 마음을 드리는 건데 그냥 형식적으로 화석화된 찬양, 부르라니까 부르고 찬송할 때 박수 치라니까 치고, 이거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서 나를 구원해 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는 감격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마음을 다해서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할 적에 입만 뻐끗뻐끗하지 마세요. 정말 마음을 다, 힘을 다, 뜻을 다. 두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찬양을 기뻐하시면서 임재하실까? 찬양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민에게 증거하는 복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응? 여러분들, 자, 아까 역대하 20장 말씀했죠? 역대하 20장에 지금 포로가 된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찬양 소리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지요. 밖에서요 지금 그 연합군들이 저 사람들 지금 전쟁을 하라고 무슨 찬송을 해? 비웃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선자의 말을 들은 이 여호사밧 그렇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하나님 영광 가운데 역사하시면 저 사람들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될 것이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과 실라도요, 감옥 속에 있으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네가 믿는 예수? 그래, 그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그럼 그 예수가 와서 꺼내봐라, 꺼내줘봐라, 이렇게 막 비웃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너와 함께 했다면 너희들이 왜 잡혀와 여기에? 이렇게 비웃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비웃음을 하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사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거기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명령에 따라서 찬송했더니 나중에 누가 예수 믿어요? 간수장이 예수 믿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은요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난 말은 누가 듣는다겠어요? 예,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의 찬송은요, 우리가 찬송할 때에 낮에도 하나님 들으시지만은 이방 사람들이 듣습니다. 밤에도 우리가 찬양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들으시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 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이 일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나타내시는 사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의 밤이 찾아와도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기를 죄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돼요. 하나님 역사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까 여기 몇 절 했어요? 아까 13절에 하나님은 선하시도다 그랬죠? 하나님은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하나님에 대한 뭐예요? 믿음의 고백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있다겠습니까?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찬양하면, 아까 이렇게 암몬 자손 연합군들이 다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하나님 영광 가운데 역사하시니까 그들이 다 괴멸돼 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믿음을 가지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보면 여러 가지 주제가 있어요. 그죠? 어떤 찬송은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해줄 걸 믿고 드리는 찬양도 있고, 또 어떤 찬송은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믿는 찬양이 있고. 할렐루야. 우리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 중에 그 목사님은 맨날 입에서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얘기하다가 조금만 시간 내면 찬송가가 나와. 입에서 조금만 늘 찬송해요. 입에서 찬송이 떠나질 않아. 근데 그분이 그래요. 자기는 성질도 못됐고 스스로가 그래. 뭐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고 목사가 됐대. 그런데 찬송하다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대. 할렐루야. 자, 그런데요, 그분이 아들 자랑을 하는데, 자기 아들이 지금 31인가 2인가 나보고 중매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아파트가 2채나 되고 뭐 그러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니 뭐 지금 30몇 살짜리가 지금 아파트가 2채가 되고 뭐 그런 얘기를 했더니, 이 친구는 하는 일마다 다 잘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뭐 손을 대면 다 잘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단 한 가지, 뭐 손 댔다가 그게 잘 되면 얼른 끄라고 다른 거 또 해서 문제지, 하나님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얘가 왜 이렇게 뭐든지 하면 잘 되지? 그러니까 누가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요, 저희 아버지가 늘 찬송하며 다니는 것을 배운 거야. 그래서 어떤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찬양하고요, 문제가 있어도 찬양하고, 입에서 찬송이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시는 것을 분명하게 사람들이 보여준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얘기했죠. 재작년인가 얘기했을 거예요. 재작년에 11조 낸 것이 2억 얼마라고. 2억 얼마. 참 놀랍죠.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영광으로 나타내시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곳에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영광으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왜 누리지 못하고 있냐. 예배 드려 답답하게 예배 드리다가 그냥 터덜 걸어가는 이런 믿음 생활, 이거 너무 답답하잖아요. 이거 안 된단 말이에요. 저부터 여러분부터 이제는 뭔가 교회 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이렇게 나를 복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런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갈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 예배의 초점이 어디 있느냐? 바로 성경을 보니까 마음의 성전을 만들고 거기에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이와 같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 좀 열으세요. 예배 시간에 와서
저 보러 오는 것도 아니고 제 소리 들어오는 거 아니잖아요. 누구에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 와가지고 설교할 적에 목사님 설교 준비, 아니 저거 틀렸네, 저거 맞았네 비판하고 판단하고 앉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그 말씀이 들어오면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찬양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마음을 여시길 축복합니다. 마음에 성전이 임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다른 생각이 들어있으면 절대로 찬송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찬송이 나오게 됐어요. 왜? 말씀 보니까 나를 구원해 주셨고, 말씀 보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이것이 믿어지면 감사하면서 찬양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이 찬양으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고,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고, 내가 너를 복되게 하고 있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임재하신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 줄로 믿으시길 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 예배 시간이 여러분 마음이 활짝 열고서 하나님 앞에 감사히 찬양하십시오. 앞으로 우리 교회가 뭔가 좀 변화가 돼야 돼. 너무나 화석화되어 있어. 그냥 형식화되어 있어요. 너무나도 이거 안 됩니다. 이제는 여기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으면 예배 시간에 와도 간격이 없어요. 간격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면은 세상에 나가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어요.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왜 저 사람이 교회 갔다 왔는지, 사람들이 저 사람 뭐하러 교회 갔다 왔는지 밟힌 소금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교회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 임재를 체험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세상에 나가서 두렵잖아요.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고, 그러면 하나님 영광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 좀 여세요. 아멘. 예, 아주 마스크를 다 돌았더니 여러분이 마음까지 다쳐가지고 그 선교지에서 가서 들은 애들이 아멘하는 소리가요, 성도들의 아멘하는 소리가 하늘을 찌릅니다. 하늘을 찔러요. 아멘 소리가. 기도 소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울려요. 찬양 소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요. 그러니까 그곳에 임재하셔서 역사하시지요. 근데 우리 말씀 들으면서도 아멘이 뭐 하나니까 하는 거지, 감사해서 나오는 감격이 아멘이 아니고, 찬송도 그냥 순서를 따라 서는 것이지 그냥 그렇게 형식으로 하고, 이건 안 된단 말이에요. 성도님들, 이제 구정으로 새해예요. 오늘 1월 초하루요. 새란 마음 가지고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감사하면서, 아멘, 활짝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서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영광을 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살아가신 은혜 속에 사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영광스러운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꼭 새기고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승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아멘.